기준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기준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일어난 문제를 다루면서 성경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일하겠지? 분별하는 거야. 잘 기억해보자.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도들이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다라고 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은 애매모호한 충성도 아니고 방향이 없는 충성도 아니죠. 그리고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을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다른데 그거에 충성하면 이 충성만큼 불편해지는 게 없죠. 즉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충성일 때 그 충성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죠.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했을 때 그 충성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그 뜻대로 이제 올곧게 가야 된다. 이게 충성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5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주님이 이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시면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진실이 뭔지를 이제 알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 아닌 삶,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런데 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는 게 우세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우세한 거예요. 그래서 우세한 대로 지금 상황은 끌려가요.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제 그것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바른 것인지 주님이 드러내실 것이다. 만약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책망이 있을 것이고 만약 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칭찬이 있겠죠. 그래서 판단할 거 없다 이거예요. 판단할 거 없다. 그러면서요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폴로를 들어서 본을 들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뭐 밖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서 배워 그래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그러니까 아볼로에게서 배웠고 저 사람은 바울에서 배웠는데요. 각자 배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배운 것은 다 뭐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난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난 하나님의 말씀을 아볼로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들은 그 말씀보다 자기가 누구에게 들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저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하는 자는 그렇게 전한 건 아닌데 듣는 자가 듣는 중에 자기 안에서 하나의 어떤 자기만의 아우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아우라죠. 그리고 이 아우라가 자기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중에 사람을 얻으려고 했던 거고 사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파가 생긴 거죠. 파당이 생기면서 바울파가 되고 아볼로파가 되면서 들은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변질된 거예요. 즉 누구에게 들었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형식이 이제는 그들에게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을 이제 주된 목표로 삼아서 상대방하고 맞지 않으면 싸우는 거예요. 분쟁하고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서로 너희들이 누구에게서 배웠든지 간에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적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교만하다, 이게 교만하다. 너희들 스스로가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얘기예요. 즉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바울에게 속한 거고 이건 바울에게 속한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 나 아볼로에게 속한 거야. 네가 뭔데 이 아볼로에게 속한 이 지식 이게 얼마나 근거가 타당한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왜 싸우냐? 네가 받은 거지 네가 스스로 가진 거냐?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네가 왜 스스로 남다른 것처럼 저 사람에 대해서 싸워도 될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네가 하나의 권위자인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진 지식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막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야, 남달리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이거예요.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너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원래부터 구별되게 한 거야?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래부터 구별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단지 뭐예요? 구별되지 못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신 거죠. 근데 마치 자기가 스스로 남달리 다른 사람과 달리 남달리 잘난 것처럼 남달리 뭐예요? 의식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짓누르려고 한다 이거예요. 막 끌고 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막 지배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파당을 나누면서 하나의 당파가 형성되고 그래서 교회가 막 찌우겨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뭘 얘기했어요? 나는 이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한 거죠. 나는 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너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네가 맡고 있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러내야 돼요. 그 말씀을 증거하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어떤 당파의 문제인데 당파의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뭡니까? 은사주의도 있었죠. 은사주의도 있고 지식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지혜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신비로운 지식들, 즉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신비로운 지식. 때로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치 뭔가 큰 걸 깨달아가지고요. 그 깨달은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함께 나누는 중에 같이 믿음이 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내 걸 받아주지 않으면 그러면 경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의 지식이 그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자칫 잘못하면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나누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그노시즘.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거를 일단 한번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해야 되니까 파워를 형성해야 되잖아요. 파워를 형성하려면 더 파워 있는 뭔가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점점 더 그 분열은 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과 똑같아요. 한 집단에서 두 집단이 딱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 두 집단이 서로 막 싸우기 위해서 세력을 넓히듯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지식을 더 크게 가지려고 점점
이렇게 몰입해가는 거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뭔가 더 마치 상대방에 대해서 약속한 것 같고 더 억누를 수 있는 것 같고 무시해도 될 만한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 교회가 분열 양상으로 커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뭘 얘기합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의 주된 두 가지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애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바로 너희들 자신이 죽였지 않냐 이거죠. 너희들이 주님에게서 원수됐던 자들 아니었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그 죽음을 통하여서 원수된 너희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즉 너희들은 그런 주님의 뜻을 오히려 오해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기록된 말씀이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걸 증거하지 않고 있었고 선지자들도 율법도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분 안에서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복음이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분을 살려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의 공동체, 즉 성만찬 공동체, 그분의 피와 살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주님이 세웠다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느 순간 왜 찢어졌냐 이거죠. 왜 나누어지냐 이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이 가진 지식이 마치 너희들을 다른 사람과 남달리 구별한 것처럼 마치 너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누가 너를 구별했다는 이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구별하게 하냐 이거죠. 십자가의 복음의 그 잣대를 딱 들여다봤을 때 너가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사람이냐 이거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타당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죠. 복음 앞에서 반대되는 겁니다. 복음을 띄웠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이게 수단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려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자신, 자기 지식을 드러내는 거고 자기 은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분리시켜버리고 그리고 경쟁하게 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즉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뭘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기독 안에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은혜인 것처럼 은혜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그 은혜가 마치 성도의 손 안에서 장난감처럼 그것이 전락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뭔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찢어지고 나눠지는 것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준을 바르게 제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결코 사람의 사유물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것을 가진 자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방언을 1만 마디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큰 능력을 갖고 병 고치는 능력 이거 다 별로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전유물이 된다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는 하나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구도 사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내용이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봉사하지 못하고, 성도를 봉사하지 못하고, 성도를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이해됩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선생된 자로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을 너희가 보았듯이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겨야 될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기록된 말씀이고 이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가 밖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위에 나는 그의 말을 못 듣겠어. 난 안 따라가겠어. 난 달라. 어떤 교회가요,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인천에 가면 그 방주교회 있죠.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교회에 한 청년이 그 교회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유튜브로 듣고 막 듣겠죠. 근데 그 청년의 아빠가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세요. 녹화되니까 선임 장로님이신데, 근데 그 아들이 본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박보영 목사님 같지 않냐고요. 왜 그 목사님 같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당신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선임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말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선임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제 수석 장로님이거든요. 앞선 장로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으로 그 교회를 보좌하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성도를 신방하고 그 교회를 치료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와서. 근데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뭔가 그 교회에서 결국 나오더라고요. 사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 지식 자체는 그리스도의 복음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가지고 그는 교회를 판단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판단하려고 준 거 아니죠. 그는 그 지식을 갖고 그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죠. 자기가 속한 담임 목사님을 섬겨야 되죠. 더 부족하면 섬기면 되잖아요. 부족한 것을 같이 보좌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웃이 되고 하나의 동지가 되고 하나의 동역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왜곡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칼자루 줬듯이 칼로 가지고 막 하는 거랑 똑같아요. 막 똑같아요. 아니 저 목사님, 아니 저 목사님, 아니 저 집사님, 왜 저 장로님 왜 저래? 막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아니요. 기록된 말씀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단편적 지식은 단지 자기의 소유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거 소유물이 될 수 있어요. 그 지식의 소유물입니다.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그가 교회를 섬겨야 되고, 목회자를 섬겨야 되고,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갖고 사람을 판단해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 파단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 말씀 자체는 뭐예요? 말씀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전유물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되죠?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다라는 거예요. 비일비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 스토리 맞아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봉사가 되어야 돼요? 성도를 위한 봉사가 되고 하나님께 향한 봉사가 되어야 돼요.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식이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 맞죠. 이거 뭐 내가 무당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사 맞아요. 기도에서 받은 은사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경험 맞아요. 신비로운 경험 맞아요. 지식이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한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섬김을 다하셨듯이 바로 그 지식, 그 은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것을 통하여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고 내 어떤 재정으로 섬기고 내 시간으로 섬기고 내 노동력으로 섬기고 내 은사로 섬기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교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다르게, 야, 네가 왜 남다르게 그렇게 생각하냐? 너가 받은 거냐, 받지 않은 거냐? 너 그거 지금 네 가지고 있는 거 받은 거야, 받지 않은 거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네가 왜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네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주님 거 아니야. 그거 주님 거잖아. 남다르게 구별된 거 하나도 없어. 너 남다르 남아가 똑같아. 똑같을 뿐이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거야. 봉사하라고 주신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안 돼.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 너는 기록된 말씀 밖에 있어.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를 주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죠. 내가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합니다. 아니 그거 은사가 충만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봉사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주님이 위하여서 죽은 형제와 자매라고 했잖아요.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후손가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를 돌보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돌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전유물이지 뭐. 자기 혼자 가지고는 장난감이지 뭐. 근데 주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주님의 뜻과 달라요. 주님은 그거 가지고 섬기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걸 가지고 봉사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주신 분은 하나님에게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그거 다르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 주신 거 맞아. 그런데 너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이 아니야. 이거예요. 너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그래, 네가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지식 그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그런데 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자기 자신만 드러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충성입니다. 주님의 뜻에 대한 봉사예요. 주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충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시기와 분쟁 있어서는 지금 안 되죠. 시기와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안에 구원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경험, 신앙생활, 뭐 주일 지키는 거, 뭐 11조 생활하는 거 이런 거 안 했을까요? 다 하고 있거든요. 잘해요. 그런데
실은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께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왜곡이 되는 순간이 와요. 왜곡이 되는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면 배우려고 하지. 근데 아는 것 때문에 망해요. 알기 때문에 망해요. 알기 때문에. 왜요?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시기와 분쟁이 막 일어나면서 다 이 파벌이 생겨요. 그건 결합이 안 돼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어둠 가운데 있지만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죠. 마귀는 어둠 속에 있는 놈이 맞아요. 그는 어둠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올 때는 어둠으로 오지 않아요. 어둠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어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밀어낼 수 있어요. 그걸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둠이 아니에요. 마귀는 어둠으로 오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양의 탈을 뒤집어서 옵니다. 빛의 사자처럼 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온다고 했죠. 빛처럼 와요. 빛처럼 와요. 바로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다. 가지고 있는 건 빛인데, 그런데 결과물은 빛처럼 온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쭉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없는 거, 예수님을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네가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내 능력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봐. 누가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말하고 있죠. 충분히 공감이 형성되지만 누가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귀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 권위 드러내게 되죠. 주님의 권위가 아닙니다. 자, 아담을 속였어요. 하와를 속이죠. 하와라고 뭐라고 합니까? 야,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하더냐라고 할 때, 모든 건 다 먹어도 돼도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을까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만약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주님이 먹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처럼 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액면 그대로 드러내지 않죠.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너 네 능력 안에서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자신 있을 거야. 한번 해봐. 괜찮아. 주님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떡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 내 힘을 통하여서 내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 사건은 결국 내 자신의 형편을 위하여서 내가 내 능력을 도용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때로는 못 먹을 수 있고, 사람이 때로는 배고플 수 있고, 사람이 때로는 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난에 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능력으로 내가 현실로 돌아가서 내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삶의 방식일 뿐이다. 예수님이 이걸로 이기는 거죠. 마귀를 쫓아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비천도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막 흥분을 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막 흥분을 합니다. 뭔가 좀 깨달으면 흥분을 해요. 그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섬겨야 돼요. 더 힘써서 애써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되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래서부터 뭔가 자꾸 이렇게 올라와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사람과 내가 조금 달라야 돼요. 다른 뭔가를 자꾸 과장하려고 하고, 과장하려고 할 때 나를 숨겨요. 그러고서 겉으로는 천사처럼 빛을 얘기합니다. 속에는 자기가 들어있고 마귀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놈은 어둠이지만 그런데 자기를 광명의 천사, 빛을 안고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교묘하게 은사를 주시면서 그 은사 가지고 너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너를 위해서 쓰래요. 교묘하게 너는 이렇게 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너를 위하여서 스스로 높여라 라고 말하는 거죠. 비처럼 왔다가 속에는 뭐예요? 이리처럼 잡아먹어요. 우리가.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를 산산조각 내요. 산산조각 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6절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뭡니까?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노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합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자칫 잘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할 때 그 지혜가 때로는 잘못하면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정당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합리주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인본주의, 신앙의 합리주의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근데 주님의 지혜는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와 같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교회에 적이 되고 성도를 향하여서 봉사하기보다는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주님의 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말하는 지혜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될 수 있는 지혜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무릎을 꿇을 거거든요. 그러겠죠. 피로 각족을 사신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겠죠. 그분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겠죠. 알면 알수록 더 자기 자신의 참담함을 깨닫고 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겠죠. 그게 주님의 지혜, 역설적 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지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히려 세리의 같은 기도를 주님이 더 들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충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여러분 잘 들었죠? 기준을 잘 들어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가져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은 뭐예요? 교만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교만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못하면, 자기를 십자가 앞에 낮추지 못하면 사람이 교만으로 끌려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덮여있는 교만입니다. 빛에 숨어있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교만인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은 주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 빛 안에 감춰져 있는 어둠의 역사가 내 손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것을 아시면서 사람이 겸손하면 그 겸손이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겸손한 것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오히려 굴복시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분의 뜻을 자신의 삶 현장에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겸손입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다시 내 자신 안에서 반복되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과 내 자신이 항상 겸손하게 섬길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 무용지물이다. 내가 섬길 수 없다면 이건 무용지물이다. 내가 주님의 뜻을 섬길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섬길 수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물고요.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